하나님 아버지, 지난밤의 어둠에서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2026년 3월 10일 빛나는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살아갈 힘이 되어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기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성전을 찾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문을 여사 은혜와 평강을 우리의 삶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용서의 주님, 이 아침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습니다. 어제의 삶을 돌아보면 주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면서도 때로는 목자 없는 양처럼 길을 잃고 방황하며 주님이 아닌 세상의 헛된 생각과 욕망을 쫓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보다 세상의 소문과 내 고집을 따라가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다니시며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쳐주셨습니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마음의 깊은 상처로 삶의 무거운 짐으로 인해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크신 긍휼로 품어 주옵소서.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 애통함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 이 시간 병상에 삶의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에게 친히 찾아가 안수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권능을 베풀어 주셔서 모든 병의 근원이 마르게 하시고 연약함이 떠나가고 강건케 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남들에게 말 못하는 아픔, 어려움, 그리고 간절히 이루어지길 소망하는 기도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성도님들, 하나님이여 그 애타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가장 선한 모습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저희들, 은혜를 받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게 하시고 받은 은혜를 나누고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제자가 되게 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제자가 되게 하시고 아픔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과 함께하며 함께 눈물 흘리고 함께 기도함으로 주님의 고치는 사역에 동참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몸된 교회 이숙교회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탄식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 이숙교회가 그 추수할 일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저 기적만을 바라던 무리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복음의 그물을 던지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셔서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그리하여 구원을 받은 자의 수가 날마다 많아지는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교회의 여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안전한 공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이숙교회에 꼭 필요한 모습으로 가장 좋은 모습으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과 다음 세대인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대를 이어 신앙의 가문을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 이숙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정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 주님의 때에 반드시 그 걸음을 성전으로 인도하시고 그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그리하여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큰 일꾼으로 세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을 세상에 선포하는 믿음의 나라요 선교의 나라가 되길 소망합니다. 한반도 온 땅이 찬양의 소리와 기도의 소리로 가득할 수 있도록 이 땅에 자유와 평화, 믿음으로 하나 되는 통일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중동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참혹한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셔서 이제 더 이상 무고한 생명들이 목숨을 잃지 않도록 주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9장 35절로 우리 3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로 38절 마지막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 나갑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루의 첫 시간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을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한날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8장과 9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 그리고 많은 치유의 사건들이 있었죠. 그 기적과 치유의 사건들, 예수님의 사역을 정리해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3대 사역을 말씀하고 있죠. 35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가르치시는 사역, 또 전파하시는 사역, 그리고 고치시는 사역. 예수님의 이 사역의 모습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왜 오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그 삶의 방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 하나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가져야 하는, 특별히 믿음의 자녀들이 가져야 하는 이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은 이 마태가 4장 23절에서 한번 얘기를 했어요. 똑같이. 그런데 오늘 9장 35절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반복은 뭐라고요? 강조라고, 강조. 예. 마태가 2번이나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소개했다는 것은 그만큼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먼저 오늘은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르치시는 사역이에요. 가르치시는 사역. 여러분, 3대 사역 중에 이 가르치시는 사역을 맨 앞에 두었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만큼 가르치시는 사역을 중요하게 여기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실 때 먼저 뭐예요? 가르치시고 나서, 가르치심이 있고 난 후에 기적을 행하곤 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그때의 모습을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이 가르치심 후에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5장도 보면은 이 베드로가 바다에 나가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다시 무추로 돌아와서 그물을 씻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오시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많이 잡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기적의 사건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2절로 4절에 보면은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가르치심, 그리고 말씀을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많은 기적도 행하셨어요. 병고침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자신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에게, 특별히 자신과 함께 있던 제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이 가르치심으로 제자들이 변화가 되고 새 사람이 되고 능력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말씀이 없는 신앙은 뿌리가 없는 나무와도 같습니다. 나무가 뿌리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바람이 불면 금방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도 금방 넘어지고 맙니다. 또 하나, 말씀이 없는 신앙은 여러분 방향을 찾지 못해요. 그러니까 빛이 없이 어두운 길을 걷는 것과 똑같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감정이 아닙니다. 신앙은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사역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사역이었어요. 여러분, 가르치시는 것은 뭐냐면 양육에 해당합니다. 전파하시는 것은 뭐에 해당할까요? 전도에 해당하는 거예요. 전도에.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 가르침은 우리가 상대방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한 목적이 있죠. 때로는 설득도 필요해요. 그러나 전도는 상대방이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무조건 선포하는 거예요. 무조건. 예수님께서 여러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강력한 선포였습니다. 강력한 선포. 여러분, 선포는 타협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 일방적으로 외쳐야 하는 것이 선포예요. 선포. 제가 만약에 태양이 있다 라고 선포하고 다녀요. 그런데 사람들이 제 말을 믿지 않아요. 거의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태양이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죠. 사람들이 안 믿어도 태양은 있는 거예요. 천국 복음이 이와 같아요.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천국은 도래합니다. 그리고 그 천국은 회개하고 믿음을 가져야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안 없어지는 거예요.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천국 복음을 강력하게 선포해야 돼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전도는 타협이 아닙니다. 전도는 선포예요. 선포. 세 번째 예수님의 사역은 어떤 사역입니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사역이죠. 그죠? 우리가 8장과 9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많은 이 병고침의 사역들을 봤죠. 근데 예수님의 이 병고침의 사역은 어느 한 부분에서만 나타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고쳐주셨고 귀신도 쫓아내셨고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신도 치료하시고 영혼도 치료하시고 그리고 죄와 죽음의 문제도 치료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 누구냐? 이 예수님의 손길을 거부하는 사람들. 힘이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돈이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그러나 여러분, 이들은 절대로 구원을 이룰 수도 없고 살 수도 없습니다. 인간은 예수님의 치료를 받아야 돼요. 육신의 치료도 받아야 되고 영혼의 치료도 받아야 되고 죄와 죽음으로부터도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된 자들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손길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치료를 받은 자들이기에 우리는 복된 자들입니다. 저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진노의 자식들이 아니에요. 그죠? 용서를 받고 치료를 받고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는 이 세 가지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하면서 여러분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두루 다니셨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죠? 35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두루 다니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한 곳에 머무르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나타내죠.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중에 그 특징, 예수님 사역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은 두루 다니신 거예요. 두루 다니신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한 장소에만 머무르지 않았고, 또 하나,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이 찾아오기만을 기다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찾아오신 하나님, 찾아오신 하나님.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먼저 찾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먼저 인간에게 내려오신 거예요. 성경의 많은 부르심의 사건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먼저 찾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부르셨어요. 사무엘도 다윗도 하나님이 먼저 부르셨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이 먼저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을 찾으신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실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곳에 찾아오실 것이고, 아픔이 있는 곳에 찾아오실 것이고, 부족함이 있는 곳에도 찾아오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소망 가운데도 찾아오실 것입니다.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시는지, 이 세상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시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3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에는 사람들이 뭘로 보여요? 목자 없는 양같이 보이는, 목자 없는 양같이.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지만 양이 어떤 동물입니까? 눈이, 시력이 매우 약해요. 그래서 양은 스스로 방향을 찾지 못합니다. 집이 어디 있는지 보질 못해요. 네. 또 여러분, 양은 날카로운 이빨이나 날카로운 발톱 같은 게 없어요. 그죠?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무기가 없습니다. 빠르지도 않아요. 도망치지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양에게는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목자가 없다, 그러면 그 양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당시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양과 같았다라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압제 밑에서 신음하고 있었죠. 또 영적으로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밑에서 여러분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영혼은 피폐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랐고 로마에 대항할 힘도 없었고,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목자 없는 양처럼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이 말은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헬라어로 보면은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게 어떤 말을 가지고 있냐면은 창자가 끊어질 듯 아프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그 무리를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것은 그저 그냥 아이고 이 불쌍한 놈들에게 동정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아파하셨다.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을 가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만약에 아파서 죽어가고 있다면 그
그 부모의 속이 어떻겠습니까? 아마도 창자가 끊어질 듯한 고통 속에 타들어가지 않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먹는 것은 더 풍성해졌을지 몰라요. 그죠? 사는 것은 조금 더 편리하고 편안해졌을지 모릅니다. 돈만 있으면 뭐든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이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겉으로는 화려하고 우리가 다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영혼은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 영혼은 피폐해진 것이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늘 쫓기듯 살아가죠. 뭔가에 늘 쫓기듯 살아가요. 많이 가지고 있어도 늘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누리려고 하고 썩어질 것들에 그렇게 욕심을 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인생의 마지막에 뭐가 있는지 보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저 눈앞의 것만을 정신없이 쫓아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목자 없는 양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우리가 오늘도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보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의 걸음을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는 목자가 있기 때문에 우린 막을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목자가 있기 때문에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 아픔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긍휼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큰 사랑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성경이 재밌는 것이 우리를 불쌍하게만 바라보셨던 그 예수님의 시선이 37절과 38절에서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바뀌어요. 37절, 3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눈에는 아이고 저것들 길을 잃고 헤매고 있네, 아이고 저것들 너무 고생하네, 아이고 저것들 어떻게 기진맥진해 있네, 이렇게 불쌍한 양떼로 보셨는데 이제는 주님께서 무엇으로 바라보시느냐? 추수할 곡식으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추수할 곡식으로. 예?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시선이에요. 우리는 비록 이 땅에서 길을 잃고 살아가고 있어요. 헤매며 살아가고 있어요. 고생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눈물 흘리고 아파하며 기진맥진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우리를 불쌍하게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도 우리를 무엇으로 바라보시느냐? 하나님 나라 창고에 들여질 추수할 곡식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결코 망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 나라 창고에 들어갈 알곡들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건요, 주님께서 우리를 함께 일하는 자로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추수할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언제까지나 그냥 예수님의 기적만을 바라는 무리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내가 주님의 치료를 받았다, 내가 주님의 위로를 받았다,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았다. 받은 자는 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품으셨던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바라보셨던 곳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꾼,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꾼, 그리고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눈물, 그들의 고난 가운데 함께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고치는 일꾼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우리에게 주신 이 추수한 일꾼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이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역사하심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제 우리도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아픔과 슬픔에 함께하며 고쳐주는 자로, 추수할 일꾼의 사명을 힘써 감당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